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들고 그 말에 또 말로 맞서고 싶어집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이건 너무 억울해. 꼭 말해야겠어. 그런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그 순간 입을 다물고 잠시 멈춘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노의 순간, 침묵으로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 분노의 불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그 불을 서서히 가라앉혀 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불을 지핀다. 억울한 말, 모욕적인 말, 참을 수 없는 오해와 상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로 되갚아주고 싶은 충동이 올라온다. 이건 꼭 말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입을 다물 수 있다면, 그 말 한마디를 멈출 수 있다면, 마음속 불길은 점차 사그라든다. 어느 날, 화를 참기 힘든 일을 겪고 온 한 이가 조용히 스승의 곁에 앉았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스승은 말없이 찻잔을 들어 따뜻한 차를 건넨다. 억울하고 부당하고 정말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럴 때 저는 꼭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묵하면 지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스승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불길이 막 타오를 때 부채질을 하면 더 커지지. 하지만 가만히 두면 불은 스스로 꺼지기도 한다. 내가 꺼내려던 말은 부채질이었다. 그 말로 상대를 이겼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 너의 마음도 함께 다 타버렸을 것이다. 그제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은 이어 말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다. 침묵은 지혜이며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다. 그 말에 그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먼저 그 뜨거운 감정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감정 속에 빠지지 마라. 불길 속에서 뛰면 타 죽지만 그 불을 지켜보는 이는 다치지 않는다. 그날 이후 그는 스승의 말처럼 분노의 순간을 가만히 바라보기로 했다. 여전히 억울한 일은 일어났고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누군가는 이유 없는 비난을 퍼붓고 누군가는 이해받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예전처럼 곧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억울한 말 앞에서 가슴이 치밀어 오를 때 먼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말은 지금 꼭 해야 할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나를 위한 말일까? 그렇게 잠시만 멈추어도 마음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다. 예전에 그라면 말로써 상대를 꺾고 자신을 지키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말로 이기는 것은 잠시고 침묵으로 지키는 마음은 오래 간다는 것을. 침묵을 택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의외로 달라졌다.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도 그 조용한 태도 앞에 머뭇거리기 시작했고 오해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조용히 물러났다. 말이 없어지니 갈등도 줄었다. 말이 사라지니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스승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말이 많아진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말도 적어진다. 고요한 사람 곁에 있으면 함께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는 이제 안다. 누군가를 이기려고 억울함을 풀려고 쏟아냈던 그 말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음은 패배가 아니었다.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였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달라졌다. 화가 날 때면 잠시 자리를 피해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마음이 들끓을 때면 말 대신 물을 한 잔 마셨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침묵을 오해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는 생각이 없는 거냐? 예전 같았으면 참지 못하고 곧바로 맞받아쳤을 그 순간,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내 선택이야. 그 말은 부드럽고 낮았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상대는 말문이 막혔고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참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말하지 않으므로 내가 나를 지킨다. 침묵이 만들어준 평화와 자유. 잔잔한 새벽.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서서히 깨달았다. 침묵은 단지 말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하는 문이었다. 어느 날 그는 오랜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평소에는 늘 잘 지내던 친구였지만 그날은 친구의 말이 유독 거칠게 들렸다. 넌 항상 생각이 너무 느려. 그러니까 중요한 기회도 놓치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너나 잘해 하며 싸움이 벌어졌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숨을 깊게 쉬고 그 말을 그냥 들었다. 말대꾸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그저 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친구는 계속 말을 이었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지나자 친구가 말했다. 미안. 내가 오늘 좀 예민했나 봐. 그 한마디가 그날 모든 갈등을 씻어내 주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말하지 않아서 이 평화가 가능해졌구나. 그날 이후 그는 사람들의 말에 덜 상처받기 시작했다. 말보다 표정, 말보다 눈빛,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진심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장사꾼이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다. 이 사람아, 왜 남의 물건에 손을 그렇게 막대? 옆에 있던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 손, 그냥 궁금해서 움직인 거라네. 그리고는 말이 없었다. 장사꾼은 화를 낼 기회를 잃었다. 말이 멈추면 감정도 멈춘다. 그는 스승의 말을 떠올렸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침묵은 칼보다 강하다. 말을 던지면 상처가 남고 침묵을 지키면 평화가 남는다. 그는 요즘 자주 웃는다. 말없이 웃고 말없이 들어주고 말없이 눈을 감는다.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의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보인다. 말을 멈추면 진심이 들린다. 예전에는 사람과 싸우지 않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아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말 대신 눈을 본다. 말 대신 마음을 느낀다. 침묵 속에서 얻게 된 이 평화는 어떤 말보다 단단하고 어떤 외침보다 분명하다. 그가 배운 것은 단 하나.
말하지 않으므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이 한 말이 너무 마음에 남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놓아야 하나요? 말은 잊혀지지 않는다. 다만 내가 그 말 위에 침묵을 덮어야 한다. 침묵은 덮개이자 약이 된다. 말의 업을 다스리는 길. 고요한 새벽 느낌 바람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 조용한 밤, 그는 촛불 하나를 켜고 앉았다. 불빛은 작았지만 방 안의 어둠을 부드럽게 밝혀주었다. 그 불빛을 보며 그는 스승님이 했던 말씀을 떠올렸다. 사람의 말에는 업이 담긴다. 혀로 지은 죄는 생각보다 오래 따라다닌다. 예전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저 말을 뱉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다. 가벼운 말이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농담이 한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은 바람과 같아 보여도 그 바람은 때로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스승님은 어느 날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서 후회한 적은?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도 놀랐다. 정말이지 말하지 않은 일로 후회한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말을 아끼게 되었다. 말이 적어지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나무라지 않았고 누가 무례한 말을 해도 똑같이 받아치지 않았다. 마음속에 들끓는 감정이 올라올 때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말은 지금 내 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말의 업을 다스린다는 건 입을 다무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감정의 불꽃을 알아차리고 그 불꽃을 내 밖으로 던지지 않는 것. 어느 날 그는 한 노인을 만났다. 무릎이 성치 않은 노인이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노인은 말했다. 젊을 땐 말이 많았지. 말로 이기고 말로 공격하고. 근데 말이 남긴 건 상처뿐이더라. 내가 침묵을 배운 건 인생의 절반이 지나고 나서였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그럼 지금은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십니까? 노인은 빙긋 웃었다.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는지 지켜봐. 하루만 지나도 흐려지면 그건 안 해도 되는 말이더라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말은 흘러가지만 말의 업은 남는다. 그러니 말할수록 신중해야 하고 말하지 않음은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이제 그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고요한 기도이며 가장 강한 수행이라는 걸 깨달았다. 말을 멈추는 순간 마음은 시작된다. 침묵은 고요한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오늘도 그를 지켜주고 있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불은 밖으로 뿜으면 다 태운다. 하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불은 점점 작아진다. 그럼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다. 말은 때가 되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지금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닦는 시기다.
두 가지 이야기들 들려주겠다. 한 여인은 늘 말이 거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잔소리하고 사사건건 불만을 쏟아내는 시어머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넌 왜 내 친구처럼 애 키우질 못하냐? 그 말에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번엔 꼭 말을 해야지 다짐하고 마루로 나갔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마루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을 마시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아들이 말했다. 엄마는 대단해. 그 한마디에 그녀는 울고 말았다. 말하지 않음으로 지켜낸 건 아들과의 평화였다. 두 번째 사례. 한 남자의 침묵. 한 남자가 왕사성 남쪽 장터를 걷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다. 똑바로 좀 다녀요. 눈 없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다. 아, 이 사람 왜 이래?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하루를 이 한마디로 망칠 필요는 없지. 그날 집에 돌아가 따뜻한 국을 먹으며 가족과 웃었다. 말하지 않음이 그에게는 하루의 평온을 지켜준 선택이었다. 분노를 다스리는 침묵 수행. 지금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침묵의 시간 만들기.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말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눈을 감고 아무 말 없이 가슴 속 감정을 바라봅니다. 둘째, 10초 호흡법 실천하기.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은 순간 입을 다물고 10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숨 들이쉬고 잠시 멈추고 천천히 내쉬기. 단 10초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셋째, 말을 내보내기 전 적어보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종이에 먼저 적어보세요. 적고 나면 이상하게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말은 물과 같습니다. 세게 쏟아내면 다치게 하고 조용히 흐르면 길을 만들지요. 오늘 당신의 침묵은 길이 될 것입니다. 침묵의 연습, 분노를 다스리는 기술. 어느 날 제자는 스승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저는 이제 화를 덜 내는 사람이 되었지만 때때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참는 것이 오히려 쌓이는 것 같아서요. 스승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침묵은 참는 게 아니다. 침묵은 다스리는 것이다. 침묵한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무시당하는 것이 두렵다면 이미 너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침묵하되 당당해야 한다. 침묵은 움츠러들미 아니라 고요한 위험이다. 그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의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왜 나만 참아야 하나? 왜 나만 고요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내가 화를 내지 않자 상대도 화를 낼 이유가 사라졌다. 그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아, 이게 바로 침묵의 힘이구나. 그러다 어느 날 아주 큰 시험이 찾아왔다. 그는 동네 약속 모임에서 아주 불쾌한 말을 들었다.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심장은 빨라지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반박 문장이 떠올랐다.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 말은 똑바로 하세요.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그저 조용히 물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상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화제를 돌렸다. 그날 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말하지 않아서 참 잘했다. 말은 사라졌지만 침묵은 그 자리에 단단한 존엄을 남겨주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박수를 쳤다. 아, 내가 나를 지켰구나. 그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었다. 첫째,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둘째,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줄까? 셋째, 이 말을 하고 나서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를 묻고 나면 대부분의 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이제 말이 적고 생각은 깊은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를 무뚝뚝하다고 말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았다. 그의 침묵은 무뚝뚝함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라는 것을. 그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마음은 조용했고 표정은 부드러워졌다.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은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 있다. 침묵은 말보다 빠르다. 침묵은 말보다 깊다. 침묵은 너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패다. 부처님의 한마디. 하루를 돌아보며 그가 다시 묻는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잘 지켰는가?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거나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는다. 말하지 않으므로 지켜낸 평화가 있었다. 참지 않고 쏟아냈다면 분명 후회했을 순간이었다. 이제 그는 안다. 말은 사라지고 잊히지만 침묵은 마음에 남는다. 그 마음은 고요하고 그 고요 속에서 나 자신이 보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노에 분노로 대하면 그 분노는 끝나지 않는다. 분노를 멈추는 것은 오직 자비와 침묵이다. 말로 이기려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중심,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이다. 참지 못한 비구, 후회로 남은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사바티국에서 막 출가한 한 젊은 비구가 있었다. 그는 수행에는 열심이었지만 말과 감정을 다스리는 데에는 서툴렀다. 어느 날 나이가 많은 비구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경전을 외우는 속도만 빠르구나. 깊이는 없군. 그 말에 젊은 비구는 얼굴이 붉어졌고 즉시 맞받아쳤다. 저는 적어도 졸면서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법당 전체가 싸늘해졌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튿날 부처님 앞에가 조용히 앉았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시다 말씀하셨다. 말은 칼과 같아 뱉는 순간 깊이 베이느니라. 그 칼을 들기 전 손을 놓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날 이후 입을 조용히 다스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사례, 장터의 여인. 침묵으로 명예를 지킨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왕사성 근처 작은 장터에서 과일을 팔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정직하고 인심이 좋아 사람들이 늘 붐볐지만 질투심 많은 다른 상인이
그녀를 모함했다. 이 여인이 상한 과일을 속여 판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대니 모두의 시선이 모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말을 꾹 삼켰다. 잠시 후 지나가던 사문 한 명이 그 소란을 듣고 멈춰섰다. 그리고 묻는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눈빛에 있다. 모두가 조용해졌고 여인의 침묵은 오히려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그 일 이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침묵은 억울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낼 여백을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사례. 침묵이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다. 분노한 장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한 전쟁터의 장수가 전투에서 크게 패한 뒤 부처님을 비난하러 왔다. 당신의 가르침은 나약함을 만든다. 이 나라가 약해진 건 다 당신 때문이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장수는 처음엔 소리치다가 점점 목소리를 낮췄다. 마지막엔 고개를 떨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침묵으로 맞선 이는 없었소. 그날 밤 그는 부처님 곁에 남아 며칠간 수행을 했다. 후에 장수는 출가했고 말없이 부처님 옆에서 길을 걸었다. 부처님은 말했다. 침묵은 때로 사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게 한다. 네 번째 사례. 말하지 않음으로 내면의 평온을 지켜낸 제자 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어느 날 두 제자가 함께 탁발을 갔다. 그 길에서 마을 사람이 한 제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한 제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출가자의 길을 모욕하지 마시오. 다른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다.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부처님께서 두 제자를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욕을 되받아친 자는 그 말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 침묵한 자는 그 말의 그림자도 받지 않느니라. 그 말에 첫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고 두 번째 제자는 그날부터 더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살았다. 시대는 달라졌어도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날카롭고 마음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순간 입을 닫고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가장 아름답게 지켜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 중심을 지키는 것.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내가 나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무기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도 분노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마음 위에 따뜻한 침묵 한 겹을 덮어보세요. 그 침묵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지켜낸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하루 당신도 혹시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말을 놓아주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 침묵 속에 고요한 지혜가 깃들고 있으니까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안에 남은 작은 분노조차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고요한 침묵 속으로 흘려보냅니다. 말보다 강한 침묵, 오늘도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